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옛사람이 변해 새사람 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이 부활을 감사하고 이 부활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보였다. 그 부활은 우연이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활이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져야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중생된 심령이고 바른 성도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모든 주제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 3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 후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의미를 십자가에서 섬기고 내가 대속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종들은 족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세상 족보를 버리자. 세상 족보를 버리자. 사람들은 족보를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족보를 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족보를 자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늘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분은 그 이름이 철퇴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5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이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대필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베드로와 이 바나바의 1차 전도 사역을 갈 때 함께 전도 사역에 동참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16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장에 다시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얘기하니까 바울이 지난번에 걔 갔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렸는데 이번에 또 왔다가 똑같이 도망가 보면 어떻게 하겠냐, 나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두 지도자가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자, 다투다가 막 전도를 따로 가는 이런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마가와 이 바울 사이의 화해가 잘 이루어졌다. 만약에 화해가 깨어져서 화해하지 못하고 마가가 그리스도를 떠났더라면 오늘의 이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서신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인간이 때로는 자그마한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를 버린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고 함께 화해하고 함께 좋아할 때 또 새로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으로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다. 누가는 이 예수님은 영사람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모든 보편적인 이런 거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여인, 이방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에 왔어서 사역을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오늘에 와서는 이 같은 성경이지만 우리는 개혁파, 격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보수주의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럼 자유주의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좋아하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기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서 좋아합니다. 그럼 왜 그 두 개를 좋아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생활,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성경적 의미를 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어린 유년기가 중요하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께로부터 났다. 여인의 후손으로 났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와 모든 구약 선지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이룬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 두 번째,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의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누가나 베드로나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뺏겨가지고 거기다 자기 말로 이렇게 더 보태서 글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만 텍스트, 큐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만 여기 텍스트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추가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린다. 사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복음도 좋아하고 모든 성경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는 마가의 지식과 경험과 성품과 어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태복음을 쓰게 했고, 또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그들의 성품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문자를 감동시켜서 기록된 축자적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신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소위로문답 제 1분을 보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성경이라서 오직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산문에 가서는 그러면 성경에 요긴한 교훈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느냐? 성경대로.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신구약 성경, 우리 성경에
신앙과 삶의 정확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그런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은 4개 주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유년 시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갈릴리 중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1장에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해서 이겼는데 예수님을 유혹해서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기고 이제 30세쯤 돼서 복음 사역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2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대교와의 충돌은 안식일과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왜 안식일날 너희들이 병자를 고치고 미리삭을 잘라 먹고 여러 가지를 왜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서 유대교와의 첫째 충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3장에 가서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그 성령 회방죄가 뭐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 성령님께서 성부가 계획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 역사,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구원을 성취한 그 놀라운 성취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해 하는 이 역사를 부인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방언하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좀 은사를 좀 반대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교육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죄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일이든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시프림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5장에 종들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사를 기록을 합니다. 6장에서 베레아에서 6장에서 패책을 당하면서 12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 목수의 아들인데 그게 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향에 대한 편견이 있지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 시골에서. 우리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향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교인들이 나는 어디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고향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향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7장에 가서 유대교와 다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왜 우리는 매일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들의 유전, 인간이 만든 그런 그 유전을 더 좋아한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는 아무 사람도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 먹고 소화돼서 다 뒤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왜 말 안 듣느냐. 그분 말은 이유는 간단하다.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소를 닮아가지고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젖 먹었으면 엄마 말 잘 들을 건데 이 소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일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럼 뭐가 더럽히느냐? 인간 속에 있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탐욕, 음욕, 간음, 탐심, 교만, 악, 이런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니까 그대로 행해서 예수를 은 30에 팝니다. 두 번째 생각은 우리들의 자기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진리의 생각을 마음에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유대교의 이 외형적 이 먹는 결례의 문제를 통해서 유대교와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8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그분은 다시 변화산에 내려와서
소경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갈릴리 중심 사역에서 이 베레아 중심 사역을 9장 10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9장 10장에서는 가장 이 성경의 중요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예수가 누구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17장에 가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보여주던 그 사건을 이 마가도 기록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로 가진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천국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부자는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 서신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이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부자들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변론하게 좋은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잘 가르쳐라. 부자들은 잘 가르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바로 45절에 섬기며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자신의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랬죠.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에 대해, 부활과 순환에 대해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9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10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섬김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니까 큰 이제 왕이 되는 줄 알고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말하, 야 너희만 다 해먹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제자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기사를 거기서 말합니다. 5장에서도 비슷한 말인데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다.
섬겨라. 그러면서 자신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11장에 13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에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터를 만들어서 모든 상인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예수께서 우리들을 보는 눈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느냐. 그런데 한 여자가 2렙돈,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2원을 헌금을 합니다. 어떻게 2원을 헌금할 수가 있느냐 하고 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가난한 여인이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 따라합시다. 부자보다 과부가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부자는 많은 중에 조금 드렸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 집에 있는 재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보다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는 관점. 이 세상은 모두가 정수법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정수법으로 보는 거예요. 분수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5개를 줬는데 5개를, 2개를 줬는데 2개를 남겨왔습니다. 하나를 줬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분수법으로 해설하면 5분의 5는 1입니다. 2분의 2는 1입니다. 1분의 0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두 사람을 똑같이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를 음부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많이 주면 건강의 주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많이 주면 물질로 봉사하고, 지식을 주면 지식으로 여러 가지로, 내게 많이 줬으면 기독교는 많은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 섬김, 이것을 위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게 바쳤다고, 일마했다고, 많이 바쳤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신 대로 최선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종말의 예언을 합니다. 이 종말의 예언은 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무화과 순에 대한, 무화과가 여름이 되면 무화과가 앞에서 무화과가 순이 되면 여름이 올 것을 가까이 오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문제의 예언이 됩니다. 성경의 3대 예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스라엘이 해방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586년에 주권 국가로서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2500년 후에 1948년 유대 그 땅에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주권을 회복합니다. 그 전에는 주권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이 있는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인정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작년에 8년도에는 미국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언가 멀지 않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재림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 십자가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14장에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보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에베소 3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처럼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인은 내게 와서 내가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죽었지만 다시 16장에 부활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역사 속에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 그래서 14절에는 아주 꾸짖었으며 부활 믿지 않는 것을 아주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선한 일을 한 사람,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와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 사람들은 순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속량을 받으면서 이 계명을 지킨 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인도를 따르고 순결한 삶을 살고 또 계명을 지키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마지막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바른 믿음을 보이게 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주님을 그는 천한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하늘나라에서도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